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 소중한 성도들 주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이 밤에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바울이 팀을 구성해서 처음 현장으로 파송받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자, 오늘은 5 훈련 중에 이제 팀 합숙에 대한 훈련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이제 팀 합숙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교회 안에 준비된 사역자가 교회 밖에 예비된 사명자를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둘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들을 찾는 그 사역을 팀 사역이라고 하고, 그 팀 사역 훈련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훈련시켰던 것처럼 같이 모일 때 성령이 역사하는 훈련을 이제 팀 합숙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팀 합숙 훈련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나라와 지역과 사람 현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전도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보셨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눈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또 막 소름 끼치게 그런 느낌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어떤 소리로 들려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죠. 그런데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그 약속의 하나님이 현장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있고, 성령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있고,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있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도 있고, 전도의 문을 열겠다고 약속한 적도 있고, 그 외에도 성경에는 무수한 약속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현장에서 만난 적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면 인격적으로 만난 건 당연히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 현장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다 방해하는데도 하나님이 무슨 삼류 영화처럼 너무 그렇게 노골적으로 주인공 위주로 되면 그거 삼류 싸구려 영화거든요. 예, 인류 영화는 이게 막 주인공이 진짜 죽을래나 싶고 막 이런 식인데, 삼류 영화는 너무 빤해요. 예, 무조건 이겨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시지 싶을 정도로 완전히 상황을 뒤집기도 하시고, 너무 노골적으로 문을 열기도 하시고, 그 상황에 너무 정확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고 모든 사람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어요. 또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기도 했을 정도로 하나님은 힘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두나미스, 권능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파생돼서 만들어진 영어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예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강력한 거를 성령이라고 하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강력해집니다. 어린아이가 골리앗을 이겨요. 그게 돌멩이 잘 던졌다고 이겨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일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시간마다 분초마다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어요. 이 사실을 누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간사한 사람의 잔머리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직 진심으로 믿을 때만 하나님이 만나집니다. 믿는 척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써요. 하나님 안 만나집니다. 어떤 지구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인간이 하나님이 만나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팀을 구성시키세요. 그게 이제 만남의 축복입니다. 너랑 나랑 팀 되자. 그 약속은 너랑 나랑 결혼하자. 우리 흰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랬는데 이혼이 49%. 우리 동업해서 야 우리 잘 돼보자. 나중에 싸움 나고요. 이게 맘대로 안 돼요. 우리 당, 너희 당 합치자. 다 흩어지고요. 우리는 원래 한 뜻이잖아. 그런데 당 나누고요. 이게 안 됩니다. 나라끼리 우리 조약 맺자, 약속하자, 조약 다 깨트리고요. 안 됩니다. 그러니 팀 구성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팀 구성은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날마다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가? 구원이 뭡니까? 마귀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게 구원이에요. 아까 전도학교 때 얘기했던 것처럼 죄와 저주에서 흠없게 된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지옥 권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정말 받으면, 아니 옆집에서 요번에 저희 집이 만두를 좀 빚었는데 이거 좀 드시라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도요 되게 반갑고 고맙더라고요. 그죠? 근데 구원을 받았다. 만두 몇 개 받아도 좋은데 구원을 받았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근데 내가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없다. 그럼 분명히 구원이 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알면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점검해 보세요. 나는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 나가면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있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게 팀 구성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런 팀 구성이 되는 응답이 나타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건 절대 사람의 방법으로 안 돼요. 정말 나는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이 비밀이 있는 사람만 그 사람이 만나져요. 이거를 예화로 예전에 유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그런가 그랬더니 정말 현장 들어가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부산역 앞에 버스 정류장에 어떤 미친 남자가 정류장에 앉아가지고요, 옷도 그지같이 입고 딱 봐도 미쳤고 그냥 그지래요. 노숙자 같은. 근데 버스만 오면 쫙 뛰어가가지고요, 버스에서 내리는 여자들한테 자기 좀 만나자고, 나랑 연애하자고, 그리고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안 가고 구경했대요. 끝내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고. 끝내 하나 만나서 가더래요. 여러분, 주부도박단은 광고도 안 하는데 동네에 그 끼가 있는 사람 싹 다 모아요. 그죠? 저는 아직도 못 찾았어요. 제가 웬만한 거는 다 뒤져서 찾아내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카페가 있어요.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요. 맨날 검색하면은 힘드십니까? 이러면서 어디 경찰서로 전화하세요. 이런 것만 나오고요. 안 나와요. 근데 그 카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별의별 카페를 다 찾아냈는데 그건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이상하죠? 정말 자살할 사람은 그 카페가 연결돼요. 희한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뒤져도 안 찾아지는데 정말 자살할 사람은 쓰는 단어가 뭐가 다른가 봐요. 어떻게 검색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같이 동반 자살하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옛날부터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있을 사람이 만나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 거래처 사람이 요번 추석 때 잔금 다 치룰게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거 기다리고 있잖아요. 요번에 수금해드릴게요 그러면은 다 그거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거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거 오기만 하면 엿다 쓰고 다 계산해놓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안 오면요 막 낙심되고 승질나고 전화하고 막 이래요. 사람이 약속한 거는 수금 날짜는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건 아예 기대도 안 해요. 안 믿어요. 약속 이루지 않아도, 약속 어겨도 하나도 낙심도 안 해요. 승질도 안 내고 기다리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기다리고 누리고 있는가? 그 사람은 실제로 응답받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날마다 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요, 맨날 옛날이 좋았는데, 그게 그 사람 기도예요. 옛날이 좋았는데. 늘 그게 막 맺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때 딱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다 지나갔는데 평생을 잡고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어요. 근데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날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고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 나는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뭔가 마음으로 선택하고 생각으로 선택하고 내 뜻을 정해서 선택하고 행동하면서 선택하는 거 이전에, 사인해서 선택하는 거 이전에 마음에서 정말 짜증난다, 정말 싫다, 저 사람은 정말 밉다 이러면서
마음과 생각으로 수십 번들을 하루에 선택하며 살거든요. 저는 농담으로라도 부모 욕은 못 하겠더라고요. 농담이어도. 근데 농담으로는 부모 욕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 죽었으면 좋겠다면서. 농담이에요, 보니까. 근데 저는 농담으로도 못 하겠는데 그 사람 보니까 농담으로는 하더라고요. 진짜 농담인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글쎄요, 그게 농담으로 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농담하는 거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 생각 속에 뭔가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을 하고, 믿음으로 난 저 사람 미워, 난 저 사람 싫어, 나는 안 할 거야, 뭔가 마음으로 하루에도 여러 가지를 선택하고 살거든요. 짜증난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을 마음으로 하던 행동으로 하던, 그래서 믿기 때문에 배려를 하던, 믿기 때문에 화를 내던, 믿기 때문에 기다리던, 믿기 때문에 도전을 하던, 심지어는 선택이 틀릴지라도 믿음으로 했다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감격,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있는지, 날마다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흑암이 무너지는 응답을 누리고 있는지 이 비밀을 점검해 보세요. 이게 진심인 사람은 반드시 만남의 축복이 딱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이제 팀 구성이 될 만큼 날마다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확립이 되는 응답이 시작되는데요. 이 복음을 누리는 게 확립이 딱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복음이 소통되는 만남의 축복이 벌어져요. 저는 자전거에다가 2천만 원씩을 돈을 쓸 돈도 없지만 아무리 돈이 생겨도 자전거에 2천만 원은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자전거를 그런 거를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 또 모이는 거 있죠. 오토바이가 1억짜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오토바이를 산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원도 길을 쫙 같이 달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정말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만나지면 확립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 내용이 확신으로 믿어지고 있거든요. 그 정확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말을 어버버 하는데도 정확하게 전달이 돼요. 말을 잘한다는 말을 정확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말주변이 없어도 정확하게 전달이 돼요. 근데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할 뿐이지 그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의 그 비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냐? 흑암이 안 꺾여요. 그래서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요. 그래서 이 비밀이 확립된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 벌어지고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글로 만든 복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을 전달하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복음을 전했는데 흑암이 결박되고요, 복음을 전했는데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요, 복음을 받고 갔는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심지어는 제 경험도 그랬고 많은 사역자들의 경험에도 떨려가지고, 이 사람 너무 귀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떨려가지고 결론을 앞에 말하고 서론을 뒤에다 말하고 이랬는데도 그냥 다 알아들어요. 그렇다니까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제 나는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복음 누리는 기도가 감사로 되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에게 없는 게 있다면 시작해 보세요. 그냥 요만큼 마음으로 뜻만 정했는데 성령이 역사 시작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복음의 능력이 확산됩니다. 현장에 만남의 축복이 벌어졌는데 흑암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게 안 바뀌던 그 사람이 나는 동쪽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왔는데 서쪽에 있는 그 사람의 흑암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너무 귀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심지어는 영접은 안 했어요. 근데 흑암은 꺾입니다. 현장 들어서 복음 전하면 영접을 분명히 안 했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근데도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흑암이 꺾이기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요. 또 이 지구상에 천사도 흠모할 만한 가장 값진 일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영접 기도를 따라했다고 구원을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그건 천국 가봐야 확인이 돼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했다면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게 가능할까? 이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정상적으로 영접했다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가능할까? 저는 그 의문이에요. 아니, 여러분, 현장에서 뭐 1억을 주셨다면 그 1억을 주셨는데 안 웃는 게 가능할까? 1억을 주신 사람의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안 나오는 게 가능할까요? 아무튼 그건 모르겠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냥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글쎄요,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그런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 현장에서 복음 전해서 생명 받은 사람은 그런 걸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분명한 건 내가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팀이 구성되고 그게 확립된 사람은 반드시 만남의 축복이 시작되면서 정확한 복음,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면서 여러분에게 흑암이 무너지는 것과 함께 이 지구상에 절대 아무도 흉내를 못 내는 생명 받을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구원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인생에 완전 생명 없는 불신자, 어디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 말고 완전 생명 없이 귀신 숭배하던 불신자가 영접을 해서 구원을 받고 여러분과 팀 구성이 돼서 그 사람 주변에 예비된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운동이 벌어지는 사람, 여러분 인생에 3명 정도만 나오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운명은 다 바뀌어 있습니다. 이미 다 바뀌어 있어요. 경제, 가정, 자녀, 건강, 모든 부분에 여러분 운명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서 치유의 역사라는 건 그리스도로 온전해져요. 경제관이 온전해지고 실제 경제가 온전해지고, 건강관이 온전해지고 실제 건강이 온전해지고, 가정관이 온전해지고 실제 가정이 온전해지고, 이런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치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이제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마음에 질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그리고 그걸 기준 삼고 여러분 아침마다 또 낮에 밤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그게 없어졌다면 그걸 회복하는 그 상태 속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기를 버리세요.
그냥 세상에서 전공법이라고 그러죠. 그냥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자꾸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방법을 자꾸 선택하려고 그래요. 뭘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러고, 그리스도는 안 믿으면서 자꾸 전도하려고 그러고요. 자꾸 막 무슨 교회 안에서 무슨 역할을 맡으려고 그러고요. 무슨 내가 뭔가를 맡아서 하려고 그러고요. 자꾸 일을 하는 걸로 때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 그냥 정석대로 하세요. 자꾸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이걸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모든 다른 동기를 다 버리세요. 두 번째는요, 기도하실 때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걸 믿고 있는 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놓으신 사실을 믿고 있는 게 그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밤새 기도하더라고요. 2000년 전에 주님이 다 끝냈거든요. 그걸 자꾸 밤새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믿고 있는 겁니까? 안 믿고 있는 겁니까? 네. 믿으세요.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시면 보좌와 통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시려거든 믿음 없음을 회개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결론 마지막으로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거든 순종하세요. 내가 예배해야겠다. 성령이 인도하시거든 순종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양보해야겠다. 양보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러거든 성령 인도를 따르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믿음으로 따르시고 믿음으로 선택하실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만나지는 축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는 팀 구성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드디어 교회 안에 준비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준비된 사역자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자를 만나게 될 때 그때 둘과의 만남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 만남 속에는 성령께서 문을 여셔서 바울과 루디아가 만났는데 그 지역에 예비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점검하는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팀이 구성될 수밖에 없는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믿는 믿음과 주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기도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제 온전히 믿음의 기도로 누리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이 사실에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최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남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